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오늘은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헌금입니다.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헌금.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두 가지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헌신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헌물로 드린 희생물로 드린 것,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주는 것, 이게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건 이제 헌물을 준 거죠.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드리고 다음에 뭐라고요? 헌물을 드리고. 이게 구약에서는 11조가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11조, 신약의 헌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가 자라기를 간구하고 또 주의 말씀에 기록된 이 교리를 통해서 저희가 책망을 받고 바로잡히고 의로 훈육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리의 틀이, 진리의 틀이 그 진리의 틀에 맞추어서 저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교회 헌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 봉투를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헌금 봉투가. 여기 보면 5가지 헌금의 기초 원칙이 있는데 오늘 요걸 전하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억지로가 아니라 후하게 즐거이 내는 자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다음에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 받으실 만 희생물이며 하나를 여기 부양하시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11조를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11조 안 냅니다. 11조 내는 사람 없어요. 자신이 그냥 10분의 1을 정해서 내겠다 그러면 내는 건데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헌금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걸 자주 봅니다. 올바른 헌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결여는 성도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신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칙, 신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칙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분은 성경의 교리를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해둬야 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소유냐 존재냐 이 주제로 그리스도의 경제관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은 교회의 신자의 의무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헌금에 대한 헌금만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드물 겁니다. 교회의 다양한 행사와 목적을 위해서 또 일부 삼육스러운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먼저 구약의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러 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포로도 많이 잡아오고 노략물도 많이 취했습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인물이 있었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노략물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줬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자신의 노략물로 얻은 것의 10분의 1, 여기서 이제 11조가 처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1조를 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의 11조를 낸 게 아니고 자신이 전쟁에서 노략물로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냈어요. 근데 누구한테 내냐면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11조를 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면서 형을 피해 도망을 갔죠. 베델에서 꿈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주께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합니다. 28장 20절 22절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지금은 도망자 신세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앞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 10%를 뭐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서원한 거,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그래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 뭐 계시를 줘서 이걸 하라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면서 보답으로 뭐냐면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 이랬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이게 참 난감한 말이죠. 뭐 멜기세덱이라도 있으면 멜기세덱한테 준다 치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대체 누구한테 드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서원을 했는데 야곱이 평생에 언제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는지는 안 나옵니다. 뭐 야곱이 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거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이행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11조를 드리겠다 했는데 누구한테 드리냐고. 라반한테는 사기당했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님한테 바칠 예물 갖다 바치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어디다 드리는 거, 어디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맹세를 했는데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 하늘로 전보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DHL로 하늘에 보내겠어요? 야곱이. 이게 난감한 거 실은. 그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구에게 11조를 낼 일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자원에서 11조를 냈는데 자기가 내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노량물에서 11조를 내고 자기 수익 아닙니다. 자기가 얻은 노량물에서 11조를 냈고 야곱은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자기 주께서 주실 수입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율법 이전에 다른 11조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11조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자원에서 자신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때 11조는 자원 헌물이었습니다. 핵심은 자기가 정한 대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적으로 11조를 정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주의 것입니다. 레기 27장 12절에 땅의 모든 11조고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땅의 모든 11조는 뭐라고요?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모든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끝난 거 지금 주의 것이라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11조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이거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11조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11조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11조는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안 냈다. 그건 강도질한 거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원에서 11조를 자신이 정해서 했지만 율법 아래서는 자원 헌물이 아닙니다. 세금과 같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이건 의무사항이었습니다. 11조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주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나눠줬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12우리예요. 근데 레위 지파를 뺐어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11개 지파죠. 11개 지파인데 땅은 12조각을 나누었습니다. 땅은 12조각을, 그러니까 아들은 레위 빠지고 11아들인데 11아들에게 12조각을 준 거죠. 그럼 한 지파는 2조각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죠?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요셉은 2배를 받았습니다. 더블 포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에브라임과 주로 므낫세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해가지고 12집, 땅은 12조각이 된 거예요. 12지파야, 그대로. 예, 요셉이 2개를 받았기 때문에. 레위 빠지고 땅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죠? 레위 지파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상속받았는데 땅에서 나는 씨에, 나무에, 하여튼 모든 소출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넌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진실하게
모든 소출에서 11조. 모든 소출에서 11조를 어기면 도둑질이고 진실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세요. 이게 구약에서 11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1조는 의무인 동시에 현세적인 복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이런 복이 보증되어 있는데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는데 11조 당연히 내지 안 내면 그 사람이 바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11조의 종류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세 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만 11조로 내가 끝이 아닙니다. 11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레위지파를 위해 주는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지파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땅을 받았던 12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셉 지파는 두 개로 했으니까 그래서 12지파예요. 그럼 레위지파는 뭘 먹고 살 땅을 안 받았으니까 땅을 받은 12지파, 나머지 레위를 제한 11형제,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12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삽니다. 11조를 먹고 삽니다. 레위 목의 땅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레위는 안 받았고 그들이 레위 목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고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주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한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4절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노라. 여기 레위 지파의 11조죠.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상속재산을 주었느니라.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레위 지파 거라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다고. 너희가 레위 지파 땅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땅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10분의 1씩 줘가지고 레위 지파한테 주라고.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이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11조가 그들의 상속재산입니다. 그건 레위 지파의 상속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주께 11조로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11조예요. 이 11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1년 수입, 그로스, 1년의 수입의 그로스에서 10%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10% 내려면 상당히 난감한 게 그로스에서 낼지 네스트에서 낼지 내 생활비 다 쓰고 남는 재산 낼지 내 급여 받는 데서 무조건 낼자는 거 아니 뭐 정부에서 떼가는 세금이 30%인데 정부에서 떼가는 세금이 30%인데 이건 뭐 난감하죠. 응? 3개월은 세금 내려고 일하는 거예요. 미국 살면 3개월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세금 내려고 일하는 거예요. 응? 하루 8시간 일하면 3분의 1은 뭐라고요? 세금이에요. 그거는 내 수입이 아니라고. 이게 첫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 낸 11조는 이게 10%였어요. 두 번째 11조는 절기준수, 즉 명절용 11조입니다. 이것을 레위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자기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절기준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 축제를 즐기는 데 사용하는 데 필요한 11조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너는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과 내가 서원한 물과 내 자원한 물과 내 손의 거짓 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이 말이에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가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택할 곳에서 너희 11조를 가져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희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문 안에 있는 모든 남종, 아들, 딸, 남종, 여종, 레위 사람 다 온 국민의 축제예요. 온 국민. 이스라엘에 7명절이 있는데 3번의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켜야 됩니다. 이때 맨손으로 올라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와 소떼와 양과 염소떼 처음 낳은 것, 서원한 물, 자원한 물, 거짓 물 다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이때는 뭐 나그네든 고아든 과부든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고 레위 사람들도 함께 그걸 나누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넌 해마다 밭에서 너는 내 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그거 먹는 거예요. 이건 쌓아두는 거 아닙니다. 또 내 소와 너의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접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은 명절 때 함께 나누는 11조입니다. 이게 10%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20%죠. 1년에 20%가 11조로 나가는 11조를 두 번이.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한 11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기금이에요. 복지기금.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3년,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졌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이건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저축해서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성문 안에 저축을 해서 구호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 재산이 없는 사람, 상속 재산이 없는 사람, 레위 사람, 또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3년마다 10%니까 매년 3.3%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금으로 나갈 11조가 얼마죠? 예, 23.3%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 이상의 세금 사실은 좀 과도한 세금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맥시멈으로 정부가 잡아나가도 3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이 그 복지국가라고 말한 나라들, 덴마크나 이런 나라 있지. 이런 나라 50% 넘으면 세금이 50% 넘어요. 50% 넘고, 그런 나라는 예를 들어 뭐 혼다 콜드 같은 거 하나 살려면, 혼다 콜드 2만 불짜리 살려면 그쪽은 세금하고 합치면 4만 8천 불입니다. 나머지 세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세금, 우리는 물건 살 때마다 세일즈 텍스 약 10%죠. 10% 약간 덜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은 18%입니다. 세일즈 텍스가. 이거는 서민들 돈 다 뜯어먹는 겁니다. 부자 돈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민들 잡는 겁니다. 뭐 살 때마다 18% 떼버리면, 어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게 전부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뭐라고요? 그 모든 11조에는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먹는 거든, 구제든, 어디든, 모든 11조들은 레위 사람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11조는 현세적인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상이 율법에서 정하신 11조. 이건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외에 다른 뭐 연방 세금이라든가 지파별로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방국가입니다. 12지파 연방국가예요. 연방국가고 각 지파가 주정부입니다. 각 지파가. 근데 연방 세금이나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으로 하면 소득의 23.3% 정도의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걸 요구했습니다. 왕정이 되는 순간에 정부에 뭘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돼요. 사사지대는 세금이 없었어요. 근데 왕정이 되는 순간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갑자기 없던 세금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 군역과 노역이 생기고, 내시나 공료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 17절에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11조를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왕정이 되는 순간 왕은 너희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취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부터 또 10분의 1, 11조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된 거죠? 23.3%에서 33.3%로 오르게 됩니다. 정부 세금으로 11조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노역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럼 사울왕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기존의 11조에다가 왕에게 되는 11조가 더해져서 총 33.3%가 11조로 들여져야 됐습니다. 11조의 핵심은 땅이 주의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수확을 얻는 모든 땅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확증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고 팔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팔리면 친척이 구속해줘야 되고, 만약 친족이 없으면 되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신연이 되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토지와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나는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원주인은 하나님께 땅을 받았던 그 원주인은 언제든 그 땅을 도로 취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땅의 원주인이신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경영하는 나그네고 함께 머무른 자일 뿐이다. 땅을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다 이거예요.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뭐 나그네요. 너희는 나그네다. 땅은 주님의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낸 겁니다. 11조를.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의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주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 용도는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11조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시작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께 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레위인이 없습니다. 교회 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레위인 11조는 레위인이 받는다고. 그 11조는 레위인이 받기 때문에 레위인도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11조 헌물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적용할 때 쓰는 구절들이 11조와 전혀 관련 없는 구절들이에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예.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절은 조국 교회에서 헌금을 설교할 때 거의 단골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지역교회는 하늘이 아닙니다. 교회에 쌓아두라 하니 하늘에 쌓아두라 하지. 지역교회에 쌓아두는 게 아니단 말이죠. 지역교회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가르친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뭔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12절, 13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 그날에. 그래서 심판대에서 드러난다고요. 그 종류가 뭔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건초냐 짚이냐 그 세운 것이 각자 드러난다. 우리가 하늘에 무엇을 쌓았는지는 그날에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을 수도 있고 나무나 건초나 짚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쌓는다. 아니면 짚이나 건초나 나무를 쌓는다. 이게 뭐냐? 금은 그래서 신성을 말합니다. 금은 그래서 신성을 말해요. 그래서 왕대심, 주대심, 그래서 신격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린 일에 열심을 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의 신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드러낸 일에 전념을 하면 우리 모두 저 하늘에 금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하늘에 금을 쌓아둘 수 있어요. 은은 구속의 몸값을 나타냅니다. 은은 구속의 몸값입니다. 사람의 혼을 얻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의 피를 증언하는 일은 여러분이 저 하늘에 은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보석은 각 사람의 혼을 보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때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를 회심시킬 때 말이죠. 예수를 믿게 할 때 여러분은 모두 보석이 주어질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피큘리어 피플이고 특별한 보물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저희 성도를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주 예수로의 신격, 그분의 주대심, 왕대심, 다시 오실 그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 주님의 주대심, 주 예수로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그분의 흘리신 피와 대속을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에요.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 구절은 11조와 헌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음으로 11조와 헌금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말라기 3장 8절에 11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1절. 이거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목사님인데 여기 캘리포니아로 교회 개척 알아서 이 11조 설교를 했어요.
그분은 성서침례교 계열의 목사님이신데 성서침례교 의외로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듣는 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근데 말라기 3장 이걸 설교했던 거예요. 3장 8절 11절 한번 봅시다. 3장 8절 11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뭐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강도질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응? 너희가 11조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저주로 저주를 받았다잖아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11조를 정확히 진실하게 11조를 할지니라 했는데 안 했다 이거죠.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 내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 없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분 없어요. 누구나 뭐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11조를 안 하게 된 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는데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 생활했죠. 자기 나라 땅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땅으로 종으로 붙들려 갔다고. 그럼 그 나라에서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잖아.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붙들려 갔는데 뭔 땅이 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11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은 11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순간에 11조는 없는 거지. 왜? 거기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에서 무슨 레위인이야? 물론 레위 후손들이 있겠지만 성전에서 성막을 섬길 수 없잖아요. 성전은 이미 느부갓네살 시대에 불타서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다,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바벨론을 다 붙들려 갔으니까 바벨론에서는 레위인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받은 땅도 없고 땅에서 나는 소출을 바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70년간은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nothing이지. 70년 동안은 없는 거 없어요. 그냥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은 이스라엘은 11조를 당연히 하나도 안 했습니다. 70년 동안 안 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력은 강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70년 포로 생활 때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는데. 근데 페르시아가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포로든 노예든 종이든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면 돈을 줬어요. 이 고레스 왕은 이건 참 난 사람이었는 거예요. 노예들은 본래 강제 노역이고 공짜라고. 근데 이 페르시아 왕조는 어떻게 된 거지? 노예들에게 성을 쌓게 하든 도시를 쌓게 해도 이 도로공사에도 반드시 일당을 지급했어요. 페르시아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뭐 하죠? 돈을 벌잖아요. 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 페르시아나 바빌론 당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었다. 군사대국 경제대국인가. 돈 벌어보니까 이 돈 버는 맛이 쏠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1조를 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못하죠. 왜? 11조는 그런 법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레위 사람들이 바치는 거라고. 성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11조도 헌물도 없었다고. 그 생소한 거죠. 그 포로 생활 돌아오니까 70년 안 하던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죠. 아니, 성전도 안 지었는데 뭐. 성전을 지어서 안 지었지. 그런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했어. 느헤미야 가서 딱 보니까 아무도 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11조 하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레위지파를 세우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11조였어요. 70년 동안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때 대언자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학계는 성전 건축하라고 독려했던 대언자였고 말라기는 성전은 지어졌으니까 이제 성전에 쓰는 물건들 레위지파를 할 수 있도록 11조를 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레위지파는 전부 다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니까 레위지파는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소장농이.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의 이 말씀이 나오고 주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11조를 내라. 그러면 땅에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대언자는 느헤미야 비단 시기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11조를 가르쳤고, 율법에 기록된 약속보다 훨씬 더 풍성한 약속을 주님이 주셨어요. 성전도 세워졌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레위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면 하늘에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는 말이죠, 11조를 받지 할 성전도 없고 먹여 살려야 할 레위지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자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목사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체계가 변화해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 체계가 변했어요. 레위 제사장 체계에서 뭐죠? 전부 영적 제사장 체계. 만인 제사장 체계로 변했다고. 제사장 체계가 변하여선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11조에 관한 율법도 뭐라고요? 변했다고. 뭘로 변했다고요? 자원 헌물로 변하는 거예요. 자원 헌물로. 구약의 제사장 체계가 변했으니까 11조에 대한 율법도 변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목사들 시험 들어요. 성도가 시험 드니까 목사가 시험 들어. 목사가. 이게 황나지. 그럼 어떻게 교회 하냐고 그럼 그래. 목사가 시험 들어. 그럼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은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크리스천들 헌금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헌금하지 않는다면 지역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자기가 자원해서 11조를 드리든 그 이상을 드리든 그 이하를 드리든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정해서 드리면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11조라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원 헌물로 충당했어요. 모두 자원 헌물로. 교회는 당연히 자원 헌물로 운영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한다. 이게 뭐냐? 헌금을 후하게 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그래도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서 기부금, 헌금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먼저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성도들은 헌금에 앞서서,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던 사람은 아담이 아닙니다. 누군 같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헌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서가 아벨을 받으셨어요. 다음에 아벨이 드린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받으신 헌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벨을 받고 나서 아벨이 드린 헌물을 받았다. 그럼 아벨은 뭐부터 드린 거죠? 자신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 헌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악한 자가 사악한 마음으로, 아니면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그 자체가 가지한 것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 사악한 자를 안 받으시니까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지한 것이죠. 사악한 자가 사악한 목적 드린 기도는 그거 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드리는 헌물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나서 내가 드린 헌물이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드림이고 섬김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드리라는 게 뭐였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네.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이게 합당한 예배다 말이에요. 이게 합당한 섬김이다. 이게 합당한 사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게 소유냐 존재냐예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한다. 그러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신이 정한 대로 뭔가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헌금의 기초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은혜로 차고 넘친다면 연보나 구제는 저절로 차고 넘칩니다. 마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연보나 구제는 저절로 차고 넘쳐요. 헌금은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보답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그냥 의무적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8절 9장 8절 고린도서 8장 8절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헌금은 명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왜 바울이 기부에 대해서 말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냐면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헌금이란 것은 헌물한 건 뭐냐면 사랑의 입증이에요. 9장 8절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풍성히 하게 하려면 뭐가 주어져야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넘치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넘쳐야지 뒤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뒤는 넘치지 않습니다. 넘쳐도 나중에 뒷탈이 나요. 그때 내가 엄청 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때 엄청 했는데, 꼭 뒷탈이 나고 뒷말이 나옵니다. 내 교회 엄청 갖다 바쳤는데, 교회 뭐 했는데, 이러고, 내가 교회 먹여 살렸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 교회는 누가 그런 목돈 내가지고 유지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이 100불 내는 것보다는 10사람이 10불씩 내는 게 좋습니다. 10사람이 10불씩 내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1불씩 내는 게 낫습니다. 똑같은 100불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왕창 내가지고 목돈 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적게 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많은 11조와 넘치는 연보를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주님 주신 은혜를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따라 전용해버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헛된 용도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넉넉히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궁핍이나 어려움으로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래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궁핍과 어려움으로 그리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 according to his riches. 하나님께서 according to his riches. 그분의 영광의 풍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산에 따라 채우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풍요하심, 하나님의 풍요하심은 무한입니다. 풍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은 돈이 없기 전에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 있지 않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형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교사에게 선교 온 걸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교 온 걸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럼 자신에게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를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이거 놀랍지. 그럼 선교 헌금 해야 되는데 모아줬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주셨어. 그럼 하나님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고 감사함으로 주면 간단한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의 궁핍을 아시는구나 하고 그건 까맣게 잊고 그냥 자기 생활 써요. 그럼 하나님께서 2번 안 나간다 그래요. 하나님 조롱당하신 분입니다. 너는 계속 주도 안 한대요. 저는 늘 고학생으로 가난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누구에게 딱 주고 싶은데 저한테 돈이 없었어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거야, 그죠? 있으면 그런 마음 안 들 거야. 없을 때는 또 그렇게 또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 근데 갑자기 돈이 25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옛날에 한국은 말이죠. 전화를 개설하면 말이죠. 반드시 국가의 채권을 사야 됐습니다. 그 25만 원이에요. 그 전화를 해지하면 25만 원을 돌려줘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전화기 채권을 한 디파짓 제도가 없어지고 기본 요금을 올리는 걸로 이 전화 그 요금 제도 바뀌어버렸어요. 그 모든 사람은 25만 원에 돌려줘. 안 찾아간 사람은. 갑자기 저는 가만히 있다 25만 원이 생기니 공돈 생긴 기분이에요. 아,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찾아서 10만 원씩 두 곳에 성경금 내고 5만 원을 제가 썼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가난한 고학생이었죠. 근데 제가 저희 성교회 저희가 종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쫙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종로 6부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성도가 25명이었어요. 성도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대학생이에요. 공급이 직장 다니는 사람 4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그때 파트타임 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와야겠다 생각하는데, 나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헌금해요? 1,000원, 1,000원. 많이 할 때 5,000원이고, 1,000원, 1,000원. 그냥. 봉투에 1,000원 넣어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어렵는데, 해야겠다 마음을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트타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당시에 제가 6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6시간. 하루 6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6시간. 그 말은 뭐냐면, 2시간씩 3일. 이거 좋죠. 근데 9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돈 90만 원 큰 돈입니다. 그게 그룹가였거든요. 그 5명 하니까 한 명씩 얼마씩 받아요? 90만 원 받으니까 넉넉했어요. 그래서 40만씩 헌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헌금 재정 담당 형제 오더니만 계속 할 거냐 그러더라고. 이게 한 번이냐 앞으로 계속 할 거냐 예산을 채워야 된다 이거야.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말이 됐냐고. 자기가 지금 월급을 그 사람이 그분은 월급 꽤 좋은 직장 다녔어요. 자기도 지금 그만 못 하는데 그것을 계속 하냐. 90만 원 받는 지금 내가 40만 원을 지금 헌금했었다고요. 응?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응?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어. 그때 미친 짓 많이 했어요. 원래 미친 짓 해서 연말에 또 작정금 500만 원 써가지고 과외가 다 때려넣고 나 지금 휴정해보면 지금 종로 기독교 100주년 회관 앞에 그게 선교회관 있거든요. 그 돈 때려넣어가지고 세운 건물입니다. 이게 참 가나 초콜릿 떼와가지고 밤새도록 팔고 말이죠. 그거 가나 초콜릿 잔뜩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말이죠. 연말에 술집 돌아다니다 밤새도록 팔고 해가지고 결국 선교회관 세웠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설 같아요? 아무도 의무나 강요는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쨌든 마음의 은혜가 넘쳤어. 넘치는 그게 한 거지. 마음의 은혜가 넘쳤어. 근데 그건 나만 넘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뒤에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앞에 거 안 되고 뒤에 거 하면 그건 진짜 사람 고역입니다.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헌금 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빌립보 4장 17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빌립보 4장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데 헌물을 보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때문에 바울이 좀 넉넉했어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이 일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희생물이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헌금을 내는 사람들의 회개장부에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원 안 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하고 지원하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제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딱 하나였다 이거예요. 나머지 교회는 다 무한 교회 그러면 이게 싸가지가 없는 교회들이죠. 싸가지가 없는 교회들이지. 빌립보 교회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지금 많죠. 저도 말이죠. 미국의 이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 설교를 딱 제가 듣는 사람 설교 듣는 사람 몇 있어요. 듣는 사람 몇 있는데 참 열심히 듣는 어제 보면 참 설교 은혜로워요. 그럴 때만 제가 막 적기도 하고 스크립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목사들을 한번 내 만나보고 싶어요. 어떨 때.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을 딱 쳤는데 노력이 왔어. 그 목사가 강의하러 온 거야. 그걸 제가 그 주소자 밤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근데 제가 그때 노래 벌써 100불을 줬어요. 그 목사한테. 그리고 좀 적은 것 같아.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100불을 줬어요. 그럴 때 한참 뒤에 나한테 편지가 왔더라고. 그분한테 땡큐 하고 이제 뭐 쫙 써서 왔더라고. 그분 지금 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 평생을 이제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하는데 한국에도 왔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한번 만났고. 하도 반가운 마음에. 근데 그런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능해요.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아무리 입으로 뭐 사랑을 외쳐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외쳐도 물질로 주고받는 것 교제보다 더 은혜롭고 강한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20장 35절에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약의 헌금 올립니다. 첫째,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10%를 정한 것은 이거 율법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33.3%라고 했어요. 그렇죠? 본래는 23.3%인데 10%, 3.3%죠. 3년마다 11조 내니까. 그런데 이제 왕정 되면서 사울 시대부터는 10% 부과된 거고요. 10%를 정한 것은 성경적 전통에 따른 기준이고 구약 성도들이 가면 10% 아닙니다. 33.3%였어요. 그럼 신약 성도들은 여러분 국가에 30% 세금 내고 교회 30% 내라 그러면 미쳐버리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교회에 10% 내라 그러면 많다 그래요. 그 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10%가 아니라 훨씬 많았다요. 제가 오늘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약대로 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이 23.3%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아이고 10%도 못 내는데 어떻게 그런데 못 내죠. 근데 이거는 마음에 정한 대로 누구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이건 아주 끝내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강요는 의무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적더라도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여러분이 교리를 정확히 파악을 해둬야 돼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가 있고 적용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어떻게 내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잘못된 자세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가 감사받거나 강제적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입니다. 즐거이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했습니다.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했다요.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넘치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얘는 옥합을 깬 마리아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수준에 도달할 때 그는 드린 삶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강력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만족하며 주를 따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that's okay. 자기가 정한 대로 그냥 내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대로. 이게 신약의 원칙입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다른 사람이 얼마를 내든지 성경의 율법에 뭐라 적혀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나를 번성케 하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은혜를 베푸신 대로 드리면 돼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자원하는 마음 willing mind.
그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은 빚내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복도 받겠다고 막 작정헌금 막 해버리고 자기가 무리하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그건 불법이라고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데 뭘 자꾸 안 받는 걸 드릴 필요 없는 거지. 갖지 않는 건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로 하는 뭐 작정헌금이나 대출이나 빚을 내서 하는 헌금은 성경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거의 강탈 수준이에요.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 그런 뭐 교회 짓겠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첫째입니다. 그죠? 헌금을 내는 사람은 헌금을 통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성을, 자신의 믿음을 말이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형제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든지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체면 때문이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께서 주신 대로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여기 언더라. 주의 첫날에, 저희는 주의 첫날에 모여요. 우리 헌금 언제 하죠? 주의 첫날에 합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여기 언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내가 이번 달 수입이 1,000불이면 100불 내면 돼요. 근데 나는 생활비가 하면 그렇게 못 내. 그럼 자기가 정하면 돼, 자기가.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다. 요 정도면 충분하다면 자기가 더 내면 더, 자기가 정한 대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게 하라. 응?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상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을 어겨가며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셋째,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은 드림의 생활도 적용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라는 것이니라. 여러분 풍성하게 뿌린 자는 했죠. 후하게 뿌린 자는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성경이 딱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의 원칙이 지금 딱 나오니까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cheer giver가 되라. 즐거이 되라 했죠.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 willingly mind. willing mind로 드려라. 다음에는 abundantly, 풍성하게, 후하게,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이렇게.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생생한 간증을 부지기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 아이에게 10달러를 용돈을 주면 9달러를 주고 그 자리에서 1달러를 제하고 줬어요. 바로 수입 중 10%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가르침이 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조 헌금 생활은 나의 경제적 주권과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청지기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소작농을 아시죠? 땅 주인이 땅을 주면 그 땅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올려서 주인에게 몇 프로를 준 뒤에 자신의 것을 갖습니다. 이는 주인이 준 땅에서 소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해 주신 은혜에 따라 소득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을 받아서 소득을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생활은 크리스천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금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의 1은 얼마죠? 144분입니다. 하루에 2시간 24분이죠. 2시간 24분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일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11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인터넷 유튜브 보고 뭐 하는데 2시간 3시간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10분의 1을 거뜬히 드려요. 10분의 1을 넘게 드립니다. 응? 그리고 나서 피곤하다고 자버려요. 오늘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2시간 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희 교회 설교를 다 정리하면 2시간 써요. 여러분 자동으로 이 시간을 쓰게 됩니다. 성경 읽고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을 충분히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수록 거둘 수 있는 열매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인데, 우선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헌금은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 드려졌고 또 쓰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역교회 외에 기부하고 싶은 곳에 여러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는 기부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의 중심은 신약교회, 교회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나 양로회나 사회단체나 구호단체나 선교단체나 자선기금 등 여러 곳에 돈을 보낼 수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은 지역교회 감독과 지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지역교회 이외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바치기를 원한 것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돈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과 관심과 애정 모든 것은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약에서는 로컬 처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적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교회에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영적 충만함이 몸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역교회는 다른 지역교회를 도와줄 수 있고 어떤 개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역은 지역교회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대로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축복하고 회복하였다면 신약 성경은 온전히 교회를 상대로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계시록에서 각 지역교회들의 죄를 지적하고 칭찬하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 신앙에 젖어서 이후로 지역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전한 지역교회가 없다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첫째는 교회의 전담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린도 9장 13, 14절입니다. 고린도 9장 13절, 14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섬기는 자들이 뭘로 산다고요?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산다고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 자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됩니다. 너무 큰 교회들은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 급여가 연봉 5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5억 받는 건 문제, 그 교회 규모로는 5억도 문제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 10만 명이 넘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거짓말을 항상 한 게 뭐냐면 자기 돈 안 받는다 그랬어. 안 받는다 그러고 지금까지 5억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 들통이 난 거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막 이 교회 자판기가 엄청 많아요. 그럼 자기는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자판기 수입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월급 많이 주려고 자판기 푸카피 엄청 뽑아 먹었어요. 근데 자판기 한 대에서 얼마나 돈이 나왔냐면 700만 원씩 나와요. 자판기 한 대 수입이. 그 교회 자판기가 엄청 많아요. 성도 10만 명이면 그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대학교 때 근로장학이라서 이 학교에 자판기를 많이 설치해 놓죠. 그럼 걔들이 커피하고 물을 관리합니다. 걔들 등록금 내줍니다. 그 자판기 한 대 관리할 때. 자판기 수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 자판기 수입으로 살아도 사실은 연봉이 몇 억이에요. 자판기 수익이 플러스 5억이야. 그러다 말이 실제로 10억이 넘는 돈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난리가 났지. 충격을 좀 줬죠. 이제 이렇게 탐욕스러운 목사들이 있고, 근데 그거는 진짜 소위 상위 1%도 아니고요. 상위 0.1%입니다. 그런 교회는 상위 0.1%고, 대부분의 교회는, 한 80%, 85% 교회는 교회 헌금으로 목사 수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 때문에 안 돼요. 한국도 임대료 비싸지만 미국도 임대료 비싸요.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라고. 임대료 내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호되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직장을 갖고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뭐 사업을 하든지 제일 좋은 건 전문직을 가진 목사. 뭐 변호사든 교수든 의사든 뭐 약사든 회계사든 이런 거 하는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탐욕스러운 목사한테 네 헌금 포기, 네 월급 포기하라. 월급 조금만 받으라. 네 필요한 만큼만 받으라 그러면 그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전문직을 갖고 있는 목사한테 네 그거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목회에 전념하라 그러면 더 힘듭니다. 이 교수 목사한테 교수 때려치우고 목회만 전념하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난 목사 못하지. 목사를 때려치우지. 그냥 교수끼리 계속 하죠. 약사하는 목사한테 약사 때려치우고 그냥 계속 목사만 하라 그러면 난 그때도 안 해요. 그냥 약사만 해요. 대부분은 이 세컨더리 잡이 뭐죠? 목사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복음 사역자라는 것은 프라이머리 잡이 목사여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는데 주께서 정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이 정하셨는데 복음으로 살도록 정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법이나 전토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자비랑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고 형편이 안 된다면 자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 LA에서는 청소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간 청소를. 경비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야간에 경비하고. 왜? 뭐 살아야 되니까. 바울도 손수 천막을 짜면서 일을 해서 먹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든 텔러는 의사였는데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건 의사였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에 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들이 보내주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허든 텔러 선교사 역시 지역교회가 보내주는 헌금을 받았어요. 조지 뮬러도 허든 텔러한테 계속 헌금을 했어요. 이들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주는 교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말씀만서 가르침을 맡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모든 나눌지니라 이 말은 뭐죠?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 말은 헌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벤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 중에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막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직접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정하셨고 목회 서신은 바울 서신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차적으로 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 그거 뭐 자기가 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하신 원칙은 뭐냐면, 주께서 뭐냐면, 복음으로 살 것임을 정하셨느니라 했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것은 right. 그게 옳으니라 이 말입니다. 옳으니라. 그것이 옳다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합당해요. 그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첫째 이제 이걸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막 한데 어디에 사용되냐 딱 보면 이 목적에 따라 사용된 걸 여러분이 딱 보는 거예요. 다음에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회 건물 유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선교 사역을 한다면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의 사역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뭐 책을 만들든지 CD를 제작하든 테이블 복사하는 것도 다 돈입니다. 이 종이 한 장 이것도 다 돈이에요. 주보를 찍어내는 일도 돈 드는 일입니다. 각자 해결한 식사를 교회에서 해결하려면 돈이 듭니다. 이것은 모두 성도들이 낸 헌금에서 충당됩니다. 사정이 안 되면 물론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낸 헌금은 교회 내에 세 번째 용도는 뭐냐? 형제 자매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만약 한다면 교회에서는 60세 이상의 과부입니다. 만약 교회에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 할 생각인데 이거는 뭐냐? 교회 딱 보고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 과부나 고아라면 과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과부에 자식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자식이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는 걸 배우게 알아요. 그럼 교회에 짐을 주지 말지니라 해야 돼. 이게 도저히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다. 이제 교회에서는 당연히
과부나 고난받는 과부들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지금 해당상이 없습니다. 한 명도 해당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거의 안 해요. 뭐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칼캐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 노력 여기 소셜 시큐리티 가보니까 왜 멕시칸들이 그렇게 줄 많이 서서 돈 받아 먹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나는 진짜로 그 사람도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나 같은 사람 미안했어. 멀쩡한 놈이 어떻게 가서 있어. 창피해서 못 서 있겠어요. 근데 칼캐시 프로그램이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더라? 푸스탬프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푸스탬프도 보니까 제가 하는 옆에 있는 교회는 그거 가지고 푸스탬프 받은 거 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교회에 먹여요. 푸스탬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일요일날 교회 성도를 고기 먹여요. 푸스탬프가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을 요건이 된다고 나한테 신청하라더라고요. 플라이를 하라더라고. 내가 받을 요건이 된다. 우리 식구가 많고 해서 받을 요건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 먹여주셔서 안 한다고. 나 정부에서 받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내도 만약에 전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구제헌금이라고 그러죠. 구제헌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없으면 다른 지역교회를 돕거나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돕거나 지역교회들끼리 힘을 합쳐서 추구하는 사역을 위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용하는 헌금은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헌금, 구약의 11조는 이런 것이고 신약의 11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교리적으로 배워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헌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기 의견을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신약 성도의 헌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신약 성도의 헌금의 원칙은 지금 오늘 설명한 겁니다. 7개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라. 강탈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 불의한 소득이에요. 불의한 소득, 불법의 소득을 헌금하면 안 됩니다. 나 양심에 걸리는데 헌금이 낫죠. 물론 교회는 땡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 모아두었다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미리 모아두어서 준비해서 갑작스럽게 막 하지 말고 미리 모아서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헌금보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willing mind예요. 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다음 다섯째는 가진 대로, 빚내서 말고요. 빌려서 말고 가진 대로. 가진 것 중에서 드려야 됩니다. 갖지 않았으면 미리 헌금을 작정하거나 빌리거나 빚을 내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본보기와 신약 성도들의 규칙을 따라 얼마나 드려야 할지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래서 내가 결정자가 있으면 그냥 10% 드리세요. 그냥 구약의 본을 따라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냥 구약의 본을 따라서 10%면 적절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10%면 아주 적절해요. 구약식으로 20%는 그건 너무 많아요. 33%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10%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쪼들릴 겁니다. 절제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주 적절한 거예요. 약간 쪼들린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약간 쪼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가 뜨금? 절제와 경건이 있는 거야. 외식도 못 하러 가겠네. 영화도 못 보러 가겠네. 놀러도 못 가겠네. 그럼 딱 맞아요. 놀러 갈 돈이 생기면 헌금 약간 더 하면 됩니다. 그럼 삶에 절제가 있는 거야.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가. 예.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다음 마지막, 인색하지 않게 즐거이 치유를 기입하라 그랬어요. 신약 성도는 율법이 정한 11조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즐거이, 풍성하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럼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다음에 드리면 이게 신약 성도들의 7가지 헌금의 원칙이고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의 교리예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실행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바른 실행을 해야 됩니다. 괜히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괜히 하고 나서 딴 생각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어쩌고 대부분 다 교회에서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문제가 말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뭐 거기가 안 있다니. 어떤 교회는 막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는 모든 모임이 있는 곳에 헌금이 있어요. 심지어 신방 모임에도 헌금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수요 기도 모임에도 헌금, 금요일 철야 기도에도 헌금. 신방 가서도 모임에는 다 헌금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저희가 주의 첫날 딱 한 번입니다. 성경에 주의 첫날에 너희가 모일 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성경 성도들이 많이 거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한 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 대로. 다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후하게.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11조, 11조 그거는 신약 성도에서 할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오늘 이 선포한 구약의 11조와 신약 성도의 성경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가 믿음의 실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람들이 정한 원칙이나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교리적 원리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의 틀에 맞추어서 저희가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서 넘치는 마음으로 후하게 또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모든 일에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